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너 씨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질문할까 생각하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슬퍼서 빵을 샀어요. 반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반응 저거였어요? 빵을 샀다고? 저희 사랑하는 우리 김경희 부장님에게, 저희 부장님에게, 부장님, 제가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빵을 샀어요. 부장님 어떻게 대답하실 거세요?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요새 이 질문이, 외운답하신 거죠? 요새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오늘 슬퍼서 빵을 샀어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릴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엄마 안아주면서 엄마 슬퍼,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는데 또 다른 아이는 무슨 빵 샀어? 어디서 샀어? 나는? 내 빵은 어딨어?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성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아이의 MBTI를 볼 수 있는 거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요새 유행이잖아요, MBTI가. 그래서 T는 사고형, F는 감정형입니다. 그래서 T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아마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말을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T여셔서 분석적이고,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고, F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왜,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힘든 일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 성향인 아이들은 슬프고 우울한 감정보다는 이 빵을 샀다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고, 그래서 빵 어딨어? 무슨 빵이야? 내 빵은 어딨어? 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지요. 그리고 F인 성향의 아이들은 빵보다는 엄마의 감정에 초점을 두는 편이죠. 그래서 엄마를 안아주고 엄마 왜 슬퍼? 왜 힘들어? 무슨 일 있어?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MBTI는 사실 되게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2년간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 T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요새 굉장히 자주 듣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너 T야? 왜 그래? 라고 하는데 정확한 뜻은 너 MBTI, 그러니까 성격유형 검사가 너 T냐고 사고형이냐고 주로 물어보는 유행어입니다. 그래서 MBTI에서는 정보를 판단할 때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T와 F로 나눕니다. 그래서 T는 사고형은 이성이나 논리,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F, 감정형은 감정이나 관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기준으로 T는 결과를 중시하고 F는 과정을 중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상담을 요청받으면 T 성향일수록 해결책을 말해주고 F 성향일수록 마음을 나누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T야? 라는 질문은 요새 오직 공감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대화 도중에 여러분에게 누가 사모님, 목사님 T예요? 목녀님 T예요? 라고 묻는다라면 자신에게는 따뜻한 공감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모습이 아쉽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르다야, 너 T야? 라고 질문을 던져볼 만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다니시던 중에 한 마을,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도 아마 동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던 무리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의 집에 혹시 오늘 밤
오늘 예배 끝나고 13명의 손님들이 집에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집에 13명의 손님이 온다, 13명 이상의 손님들이 온다라고 하면 되게 마음도 분주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움직일 것입니다. 마르다도 오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좀 와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로 사람들이 지인의 집을 방문하며 한 끼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2, 3일씩 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이 방문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면 목회자 세미나 일주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보 지금 뭐하고 있는 거 빨리 청소해 막 이러고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집 청소를 해야 되고 이불자리도 준비해야 되고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는 식사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도 여성은 가정을 돌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형적인 모습이었고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런 일반적인 관념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성이 남성들 틈 사이에 끼어서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 발 아래에서 그 제자로서 배우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틀을 깨셨고 여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용기를 내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내 동생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간절히 듣고 싶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에게까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혼자 일하는 거 아침에 안 보이세요? 저 혼자 이렇게 바쁜데 저 마리아는 저를 도와주지도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 일행들을 맞이하는 것 또한 마르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랍비 앞에서 설교할 때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문화적으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가 예수님을 본인이 초대해 놓고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죠. 빨래 넣어주죠. 그런데 어느 날 이거 맨날 나만 해? 왜 당신은 안 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맨날 지금 밖에서 일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집에 와서 짜증냅니다. 화를 냅니다. 부모님의 얼굴은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취직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직을 하고 매일매일 바쁘고 매일매일 일은 많고 매일매일 야근하다 보면 회사 그만둘까? 이거 때려칠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회의감이 들어오고 회사에서도 짜증, 가정에서도 짜증,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의 모습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써주시다니, 내가 이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다라니 되게 감사하다 했는데, 왜 맨날 나만 해? 왜 맨날 나만 청소하고 있어? 왜 맨날 화장실 청소 내가 하고 있지? 왜 맨날 이거는 나만 정리하고 있어? 왜 나만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진 않으십니까? 마르다 또한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정말로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많고 손님이 다가올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고 점점 짜증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 쟤는 왜 저기 계속 앉아있지? 여기 와서 좀 도와줘야지. 아니 음식을 좀 놔주기라도, 수저라도 놔줘야지. 우리 목장 모임할 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빨리 와가지고 청소기 한 번이라도 돌려줘야지. 그런 마음, 마르다에게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신, 손님이신 그 예수님에게까지 향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마리아 어서 가서 누나 언니 좀 도와줘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마르다야 너 많은 일들로 마음을 쓰느냐고 너무 염려하고 있다, 너무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편을 드는 것처럼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좋은 일을 택했다,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내 편을 안 들어주시니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마저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손님들의 식사 준비는 누가 하며 청소는 누가 하며 접대는 누가 하라고?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마르다의 봉사를, 헌신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야 라고 2번이나 반복하면서 마르다야 너가 지금 일이 많아서 진짜 힘들겠다. 너가 지금 걱정이 많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타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 주었습니다. 둘 모두 소중한 자세입니다. 둘 모두 주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좋은 편이라고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여인들이 교육받지 못하던 당시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듣는 여인이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마리아를 보호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식사 준비를 돕게 해달라는 마르다의 요청은 예수님은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는 마르다가 준비하는 많은 것들과 대조되어서 음식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음식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도 항상 목사님이 우리가 2-3가지만 합시다. 언푸드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목원들 잘 먹여야지 라는 마음으로 목원들에게 음식을 여러 가지 준비하지만 이걸 하면서 짜증이 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음식 준비는 최대한 간소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님으로서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 나는 그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최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오신 것은 식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부모님이랑 자녀들이랑 같이 모였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데 서로 형제들 간에 어디에서 할 거야? 어디 메뉴 할 거야? 하면서 자녀들이 다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팔순잔치를 왜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자녀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부모님은 기뻐하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보았고 마르다는 음식 그리고 다른 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가 좋은 일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행동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너는 가서 일하고 마르다 와서 여기서 음식 준비한 내 말을 들으렴 이렇게 역할을 바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마르다가 저와 같은 성향이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거 마리아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저 음식 태우면 어떡하지? 저거 플레이팅 내가 이렇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마리아가 이상하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부산스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역 현장,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은 행사와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역자나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이 요구됩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은혜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바닥나고 나면 인간적인 선함, 충성심을 섬기게 됩니다. 이 나의 선함마저도 이게 바닥이 나면 이 내 안에 들어가 있던 상처나 쓴뿌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잡음이 생기고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교육자들은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은혜로 채움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를 섬길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바쁜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면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지 말아라, 일하지 말라, 일을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꾼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좋은 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에서 마르다가 한 행동을 보며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대접하는 일,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르다의 마음이 그 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이제 마리아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한 가지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너 C야? 라고 했습니다. 이 C가 뭐냐면 크리스천입니다. 사실 우리가 T인지 F인지 예수님 편에서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외양인지 내양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C 맞아? 라고 물으십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맞냐? 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초등부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은사가 무엇이었냐고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생각하며 하나씩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품을 주셨고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기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F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 울면서 일은 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만 드려요. 그럼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다음 껴 있는 분들은 다 T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일은 진행이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얻을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여기저기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되게 상박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 스스로 생각하는 은사는 일머리입니다. 일을 빠르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답이 빠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와 다른 사람을 보며 저 일을 왜 저렇게 하지? 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저렇게 할까? 저걸 왜 저렇게 꼭 맞추지 못하고 저렇게 대충 하는 것처럼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민감함과 꼼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센스가 있어서 디자인을 조금 배웠는데 그것보다 더 잘 사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 요리를 진짜 좋아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권계파 목사님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아니 어떻게 평미경 목녀님은 그렇게 음식을 잘 열심히 맛있게 하세요? 평미경 목녀는 먹으면 이 소스가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맛인지 다 알아. 저는 먹으면 이건 맛있다, 이건 맛없다 정도밖에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평미경 목녀님이 하는 음식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음식을 한다고 여러분 주일에 제가 하는 음식을 먹고 싶으실까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가 다른 것입니다. 저에게는 대인관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받는 것도 전화 오는 것도 되게 힘들어해요. 전화를 딱 보면 무슨 일이시지? 하고 머리를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어떤 일을 축축하고 어떤 일로 전화를 했을 거야 라고 추측하고 예상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유재 목사님이나 저희 김보건 목사님은 전화 오는 거에 전혀 꺼리낌이 없고 전화하는 거에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은 계실 때 저희가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네. 네. 그리고 전 목사님은 약간의 행정적으로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하면서 서로 보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작가 중에 이호셉이라는 작가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번 여름 사역 때 한번 썼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여름 캠프를 참가할 때마다 알게 된다. 내가 열정이나 애정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위에 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금세 체력은 바닥이 되고 낯을 가리는 편이라 아이들에게도 넉살 좋게 다가가지 못하는 편이다.
에너자이저처럼 아이들과 웃으며 함께 뛰어노는 선생님들을 보면 그들의 애정과 열정을 응원하면서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빠진다. 나는 노력해서 이 정도지 원래 사랑이 많거나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캠프에서 매번 알게 된다. 나는 왜 더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더 적극적이지 못할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연약함들을 짊어지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며 그날의 시간을 담은 사진들이 기록으로 남는다. 왜 더 빨리 걷지 못하느냐고 자책하는 대신 여기까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은 당신의 팔로 나를 품으신다. 내가 걸을 수 있는 만큼 걷는다. 제가 이 말을 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은혜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 주위를 보면 그냥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절절절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와, 저분은 어떻게 저런 것까지 생각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주눅이 됩니다. 사역자는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마르다에게 한 것처럼 너가 할 일만 하면 된다. 너가 좋은 일, 너가 좋은 편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가 좋은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마르다야 있잖아, 저 집에 갔더니 나에게 이런 음식도 내왔다, 어떤 고기를 좋은 걸 내놓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정들과 비교하고 칭찬하셨을까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준비된 것이 없어서 마르다가 그저 컵라면에 뜨거운 물만 부어서 드린다고 예수님께서 이게 뭐냐고 꾸짖으셨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것밖에 없냐며 더 내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은, 실천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은 것이 마르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다 그만 마음이 분주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섬김을, 봉사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도, 아마 딱 하나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실천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좋은 일이라고, 더 좋은 편이라고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13일 남겨두었습니다.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혼여행을 가고 목회자 세미나 때 없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8월 말에 결혼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싱글 수련회랑 그 전국 목자 수련회, 목자 컨퍼런스가 겹쳐서 그날을 제외했던 저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저라면 목회자 세미나 기간인 거 체크해 놓고 아마도 그 기간을 최대한 피해서, 아마도 전주도 힘드니까 안 돼, 그 후로 한 주 지나고도 피해서 안 돼, 이렇게 계산하면서 아마도 저의 결혼은 내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계약하고 난 뒤에 변경이 불가능한 그때의 목회자 세미나 기간인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도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역자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자학을 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농담을 일부러 그런 거 다 알아. 다 보고 있어? 권세준 선사 지금 어떻게 하면 다 보고 있어? 라고 농담하시는데 저는 막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을,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저 내년 계획까지 짜는 저인데 왜 목회자 세미나는 체크를 안 했을까요? 저 무슨 눈에 뭘 씌워두셨던 걸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선이야, 너 없어도 다음 교회 잘 돌아가. 선이야, 너 없어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런 거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히려 신혼여행이라는 온전히 쉴 수 있는 그런 선물로, 신혼 선물로 주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다 보면, 나 이런 거 왜 해야 돼?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해? 나는 지금 뭐 출퇴근 날짜까지 조정하면서 하는데 왜 장로라는 분이 왜 목자 목련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솟아날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른 교회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못해! 라는 마음이 솟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섬길 때 저는 결혼 준비 전까지 지금 제가 결혼 준비 뒤로 하고 지금 목회자 세미나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결혼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까? 고민하는데 여러분들, 나는 C야. 우린 C야. 무엇이냐고?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야.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민호기 목사님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작곡 작사하셨던 분이 마르다의 식탁이라는 찬양을 작곡하셨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제쯤 오시려나 저 언덕에 오르는 나의 매일은 길고 긴 기다림, 주께서 지나가시는 길, 그 지친 발걸음 편히 옮기시기를, 내 작은 식탁 차려 그분 맞으리. 주님께 드리는 나의 향기, 또 나의 눈물, 주를 위한 식탁, 이곳이 나의 지성소. 주님만 향하는 나의 예배, 나의 전부. 주를 위해 드리는 이 시간, 이곳이 나의 지성소. 때론 분주하여 주 음성 놓치고 내 믿음 연약해져 주님 원망도 했지만 내 작은 바람은 이것뿐. 머리 둘 곳 없는 주께서 오셔서 내 거친 식탁에 앉으시도록 목합을 깨뜨려 빛나는 마리아처럼 칭찬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다만 나는 소금으로 녹아 주를 위한 만찬이 되리니.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시지요. 알고 있는지 그대 식탁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착한 그대 마음, 그 거룩한 헌신을. 알고 있는지 그대 식탁을 내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고운 그대 마음, 그 고요한 섬김을. 사실 교회에서 교회를 보면 사실 목회자에게, 때로는 찬양 사역자들에게,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주방과 식당, 주차장, 화장실, 예배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곳들에서 조용히 소금으로 녹아든 이들의 수고 위에 세워졌다라면서 이 곡을 작곡, 작사하셨다고 합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주보를 나누어주고 교회를 청소하고 강단을 꽂고 꽃을 꾸미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차지했던 일들이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주방과 식탁이 그들에게는 지성소였고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고 내놓고 뒷정리하는 모든 과정이 예배였다라고 오늘 그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한 목녀님이 아니 얼굴 보이는 거는 왜 장로님들이 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거 목녀님들이 다 해? 라고 저에게 원래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왜 모르겠습니까? 목녀님들 매주 목장 모임 때마다 식탁 차려내는 거 힘드시지요. 근데 저희 목자님들, 남성분들 설거지 열심히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그 섬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섬길 때, 목장을 섬길 때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식탁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오는 그 주님이 보내신 그 목회자들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가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다른 거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살아가는
시간 말씀에 응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주님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장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 기쁨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감사는 사라지고 혹시 의무나 책임감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편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2주 뒤에 있을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은 없이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목자니까 해야지, 목녀니까 해야지,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부탁하셨으니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 응답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